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계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최소 한 번은 꼭 들어봤을 잘 아는 귀에 익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보시면 이 아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아합의 어머니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로서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 오므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왕이었는데 주의 눈에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이 오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6장 30절부터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금송아지를 두 군데 두고 우상 숭배하게끔 한, 하나님으로부터 일부러 떠나가게끔 한 아주 큰 우상 숭배를 지은 이 여로보암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이 아합이요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발, 바알과 함께라는 뜻의 이름 엣발의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 이름의 뜻이 또 바알을 높이라, 바알을 칭찬하라, 또는 바알은 누구의 남편이다, 이러한 뜻이 있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불륜, 정숙하지 못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 이 이름의 이세벨, 이 악한 여자, 이 악한 이 이방 시돈 이 지금 사람들의 왕, 그러니까 공주죠, 딸이니까요. 이 공주를 왕비로 맞아서 가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작은 숲을 만들어서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다고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이 악한 왕들 중에 아주 대표격이 되는 이 아합의 이 가장 큰 죄들로, 많은 죄들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악한 왕을 말씀하실 때 아합의 죄 얼마나 많이 언급하시는 이 바로 악한 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에 18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하나님께 쌓은 제단에 이 불태우는 희생물과 돌과 흙과 이 모든 것을 핥아버리고 불로 다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역사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야에 응답하셔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그 아합 왕에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아합이 오늘 1절에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고한 거예요.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지금 이 똑같은 시간대까지 너의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일 똑같은 시간에 너도 정말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꼭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아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정말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희생물과 이 제단과 심지어는 엘리야가 이 그 제단에 물을 붓게 해서 그 물이 도랑이까지 철철 가득하고 넘치는 그러한 것을 다 하나님이 불로
물까지 다 핥아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체험했는데, 바로 그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얼마나 큰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이 이세벨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고 지금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걷어가시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는 자이고.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이 기진맥진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이 엘리야가 피폐하고 낙심하고 큰 절망 가운데 힘이 하나도 없고 죽으려고 하니까 지금 자살 기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이 큰 역사, 하나님의 기적,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다 보이셨기 때문에 엘리야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다 무릎 꿇고 항복할 줄로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좀 죽을 고비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모름지기 이 환경과 이 상황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순간적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절망하고 크게 낙심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셔서요. 천사를 그냥 천사만 보내신 것도 아니고 수채 구운 빵하고 물 한 병을 이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 엘리야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지금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엘리야를 사랑의 그 손길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셨다고 했죠? 어루만지면서 깨우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천사를 통해 준비하신 그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도 얼마나 이 엘리야가 큰 낙심한 상황에 빠졌는지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6절에. 그런데 또 두 번째 와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너에게 너무 멀다 하면서 그 빵과 물로써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면서 조금씩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8절에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라고 나왔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신 거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나아가라고, 너의 갈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엘리야는 다시 쓰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결국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이건 지금
과학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밤낮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는 것도 엘리야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지금 얼마나 따뜻하고 풍성한 놀라운 은혜와 지금 위로하심과 회복시키심을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빵과 물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찾아라, 나만 의지해라. 너 한순간 그 잠깐이었지만 이세벨에게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나를 놓쳤더니 너 이렇게 됐지?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지? 항상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는 것도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게 뭐 한 거죠? 이제는 세상과 현실과 육체적인 모든 걸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받고 하나님만 위해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요. 40일을 걸려서. 9절부터 보시면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9절과 13절 두 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두 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너가 왜 나를 끝까지 믿지 않고 중간에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낙심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중단하고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어? 너가 지금 뭘 위해서 달려가다가 지금 잠깐 중단됐니? 이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면서 달려오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니?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이나 질문하시면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를 한번 돌이켜봐라. 너 자신을. 너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강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안타까운 일을 했는데도 그러한 자신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용할 거야. 너 다시 회복하면 돼. 회복하면 돼. 먹여주시면서, 육체에 필요한 것도 주시면서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깨달으라. 두 번이나 질문하셨고, 엘리야도요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대답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하게 질투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하나님의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을 질투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대언자들 다 죽었고 하나님의 종들 다 죽었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죽으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종 없어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호소하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엘리야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너가 놓쳤던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11절에 보시면 앞으로 그 호렙산에 있는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요.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나가셔요.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이런 강한 바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요. 이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이에요.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는 부수어버리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고 지진이 있은 후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불. 이 지금 무서운 자연 현상들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너무 벌벌 떨고 무서워서 우리 사람은 다 까무러칠 정도의 너무나 무서운 이 자연 현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이 무서운 자연 현상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무서운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오히려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무서운 자연 현상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고요한 작은 음성, 그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알았죠? 알고 13절에 보시면요,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이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마음가짐, 바람직한 태도. 거룩하시고 이렇게 강하시고 위대하신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한낱 한 사람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에 내가 공포에 내가 짓눌려서 내가 뭐 했는가? 하나님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얼굴을 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보면 죽는 거죠. 얼굴을 싸고 겸손히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두 번째 또 질문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14절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억울함이라 할까요? 자신의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핑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정말 버렸습니다. 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 방탕한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주의 제단들을 헐고 심지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들을 헐고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하나님의 종들도 다 죽여서, 엘리야의 말입니다. 곧 나만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곧 나만 남았거늘 지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합니다. 저마저 죽이려 합니다. 저만 남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엘리야의 이 두 번의 동일한 대답 속에서 우리는 또 귀한 진리를 찾을 수 있죠. 지금의 이 말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달리 표현하면요, 순종하지 않고 약속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죄 짓고 음란 방탕한 죄 짓고 주의 제단들도 헐고 하나님의 교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하는 곳 공예배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법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저만 남았습니다. 주님, 저마저 죽으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없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건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하시는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때가 되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때가 되니까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엘리야가 뭘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시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너가 길을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서 거기에 이르면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는 이방 적국이에요.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 왕까지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에 후계자로,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로 삼도록 기름 부으라. 다 알려줍니다. 다. 그리고 그 후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사엘은 시리아의 왕으로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 왕이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가 죽이게 되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진짜 죽인다는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엘리야가 깜짝 알지도 못하는, 엘리야 생각에는 저만 남았습니다. 주님, 2번이나 저만 남았는데 저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사람 없어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주셨는데, 이들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모든 무릎이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다. 우상숭배하지 않은 정결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7,000명. 여기서 7도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의 7이잖아요.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직접 남겨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 여기 대언자들,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친히. 우리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가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누구 아니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도요.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만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못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다시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엘리야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놀랍고 재미난 진리가 있는데요. 아까 전반부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합은 얼마나 이 극악무도한, 정말로 최악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이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명사 이 아합 왕. 근데 이 재미난 진리가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이 아합 왕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의 최후,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멸망을 당할 거,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될 거,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세벨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 앞으로 그들을 심판 내리실 거를 가서 전하게 하셨어요. 저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전했는데요, 27절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뭐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우습게 여겼던 이 아합 왕인데, 악한 아합 왕인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27절에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그 악한 악질의 그 대명사 아합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갔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그 순간 아합 왕이 뉘우친 거예요.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아합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왕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교만해져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알려줬는데도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머리 금 형상이라고 해서 자기가 금 형상 자신의 모습으로 큰 우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고 하는 죄를 졌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과 함께 지내도록 하셨는데 7년이 딱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을 우러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인정하고, 자신이 이렇게 짐승 같은 존재, 자신은 그렇다고 하나님 믿은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하고는 자신이 그 잠깐이지만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했다는 거.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다시 회복시켜서 바빌론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귀한 진리는요, 이렇게 악하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아합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에게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더니 겸손히 하겠다는 겁니다. 겸손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걸 너가 보느냐? 너가 아합 왕이 겸손한 거 너가 봤니? 라고 마치 아합의 그 겸손을 칭찬해 주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봤니?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을 기뻐하시는지,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재앙도 시간적으로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저희도 언제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힘써 배우고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계시하심을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많은 진리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얼마나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낙심하고 이 세상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참 기진맥진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 위로와 회복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높이 세우시고 들어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